1절부터 연결되는 잘 지키시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12장부터가 예배입니다. 가장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과거의 사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의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분명히 일어났던 이들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도 경험했던 분명하고 명확한 사건이다라는 것과, 또 지금 2세대 출애굽하고 나서 2세대인 너희들도 이 땅에 오기까지 직접 하나님을 겪지 않았느냐, 과거와 현재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모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부터 11장 32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대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페이지 보시면 우리 성경은 마음을 참되게 하고 라고 번역을 했어요. 쉬운 성경은. 근데 예전 개역개정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기록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라는 내용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잘라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것을 통해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과감하게 제거하라는 의미고, 또 한 가지는 할례가 주는 의미가 새기는 겁니다. 몸에 새기는 거예요. 새겨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예 인식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거하고 기억하라, 어찌 보면 똑같은 의미긴 하지만 하나는 마음으로부터 의심하지 말고 제거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는 의미와, 몸에 새겨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거울로 삼으라는 것이고, 순종하면 땅을 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단비를 하늘로부터 주실 것이다, 가르치면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처음 약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것을 하면서도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비결은 이제껏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2페이지 아랫단에 보시면 과거의 여러 사건들, 특별히 출애굽과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의미가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막연하게 축복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하나님 말씀에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고,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대적하면 심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지금 출애굽과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이 꺼지는,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도록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자칭 약속의 땅이라고도 불려지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사실 불려져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출애굽은 애굽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요. 강입니다. 바다가 아니라 강이에요. 그래서 이 강을 통해서 물을 끌어와서
그들이 농업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고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되는 그 땅은 산도 많고 또 이렇게 평지가 아닌 이 언덕과 같은 돌이 많은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비결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 와야 돼요. 애굽과 달리 애굽은 비가 오지 않아도 그냥 강에서 끌어다 쓰면 되는데 지금 12지파가 들어가게 된, 물론 가운데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지만 그 호수를 지금처럼 뭐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물을 끌어갈 수 없어요. 그 주변 지역은 그 물을 갖다 쓰면 돼요. 그러나 다른 나머지 지역들은 옆에가 바로 위에가 그 지중해, 왼쪽으로 동쪽으로는 지중해입니다. 바다예요. 바닷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천상 그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땅들은 전부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이 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비를 누가 내려주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페이퍼에도 띄어쓰기를 잘못해가지고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붙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른 때에 내리는 비, 늦은 때에 내리는 비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에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의미가 좀 바뀌었어요. 이른 비 그러면은 해가 시작되면서 이르게 내리는 비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른 비는 10월에서 12월에 오는 비예요. 늦은 비 같죠? 늦은 비 같은데 10월에서 12월에 시작되는 비, 그러니까 농작물이 시작되기 전에 그 비가 먼저 와야 돼요. 와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줘야 이제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른비라고 붙였나 봐요. 그래서 이른비가 10월에서 12월에 내리고 늦은 비라고 하는 비가 4월에서 5월에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내리는 비가 두 차례 내려요. 딱 두 차례 내리는데 이 비가 과하면 농작물이 자랄 수 없어요. 제가 이번 추석 때 심부름을 바로 앞에 이제 저희 집 앞에 큰 마트가 있어서 그 마트에서 이제 야채를 좀 사오라 그래서 야채를 사러 갔는데 진열장, 야채를 담아두는 진열장이 좀 많이 비어 있어요. 물건이 많이 빠졌구나. 추석이 되니까 아무래도 음식들을 준비하시느라고 많이들 사가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빠졌는데 한 곳은 또 유난스럽게 매대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여긴 또 왜 채워졌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시금치예요. 권사님 요번 추석 때 시금치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시금치 한 단에 더 올랐나 봐요. 저건 990원인 줄 알았어요. 990원인 줄 알고 가만히 보니까 990원이 아닌 거예요. 9,900원인 거예요. 그냥 시금치 한 단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조그만한 담겨져 있는 시금치,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시금치 한 단이 9,900원인 거예요. 근데 얘만 그러냐? 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지금 가격이 거의 2배 이상이 뛰었어요. 왜 그러지? 추석 때 앞뒤로 추석 앞에 비가 많이 왔나요? 비가 많이 왔으면 그럴듯도 한데 그게 아닌데 세상에 시금치 한 단이 3,000원도 넘지 않거든요. 근데 터무니없잖아요. 권사님은 지금 12,000원에 봤다 그러니까 4배 이상이 뛴 거. 이것만 그러지 않아요. 과일값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참 이 자그마한 나라가 이 먹거리가 참 쉽지 않구나. 뭘 마음대로 먹기에는 참 어렵구나라는 걸 제가 이번에 또 실감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비가 오고 있는데 이 비가 14호 태풍, 올해 들어서 14번째인가 봐요. 14호 태풍의 영향이래요.
갑작스럽게 지금 비가 오고 이 비가 이제 그치고 나면 본격적인 가을이 될 거래요.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것이고 정상적인 가을 날씨를 되찾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앞에 있는 13호 태풍까지는 큰 영향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13호 태풍이 지나간 것이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14호 태풍이 지금 우리나라가 영향권에 들어와 있어요. 크게 지금 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앞번까지 13호, 12호, 13호로 인해서 일본하고 중국 쪽 우리 가까운 아시아권에 있는 일본하고 중국은 아주 큰 피해를 겪었어요. 그 중에 13호 태풍인 제가 이름을 적어왔는데 이 태풍이 버빙카래요. 버빙카라고 하는 태풍인데 우리는 사실 그냥 뉴스로만 혹시 접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며칠 전이에요. 16일 날이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이 태풍의 영향을 지금 보도한 내용이에요. 한번 잠깐 보시죠.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13호 태풍 버빙카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아침 7시 반쯤 중국 동부 상하이에 상륙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2m, 시속 150km가 넘는 강한 바람에 집 문을 열려던 성인 남성마저 뒤로 밀려나 버립니다. 상하이 중심가 한 쇼핑몰에선 건물 옥상에 있던 광고판이 갑자기 떨어졌고 지나던 버스가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이미 벽체가 떨어져 나가버린 고층 아파트. 남은 부분도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주민들이 서 있던 주차장으로 떨어집니다. 버빙카는 지난 1949년 글로리아 이후 상하이에 상륙한 태풍 가운데 가장 위력이 강한 걸로 평가됩니다. 침수 위험 지역 주민 41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휴업과 휴교, 외출 자제령이 내려져 도시 기능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중국은 어제부터 3일간의 중추절 연휴가 시작됐는데 항공기와 여객선, 열차 등 각종 교통수단도 대거 중단돼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对江浙沪长三角这一块地区的影响，导致了我的高铁停运，重新购票了3次，都是重新买的明天的，然后全部停运了。 구체적인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4호 태풍 플라산도 오는 19일쯤 중국 동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재난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런 지금 150km가 넘는 초속 150km가 넘는 바람이요. 제일 큰 문제는 바람이래요, 사실은. 물론 홍수 피해도 만만치는 않지만 문제는 바람이랍니다. 이 바람이 150km 정도가 되면 아까 사람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것들을 이렇게 날려 보낸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 바람이 들어오면 아파트가 버틸 수 없대요. 150km의 속도라면 아파트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답니다.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래요. 중국 당국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건물이 휘청거리고 있대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정말 속수무책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1년에 2번 비를 내릴 거야. 그리고 이 비가 너희들이 심은 농작물이 자라는데 아주 적절하게 해줄 거야. 얼마 동안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조건이 이거예요. 그냥 젖과 꿀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1년에 비를 2차례 내려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우리는 지금 큰 태풍의 사실 영향권이 없었어요. 이 자그마한 나라인데도 태풍의 영향권이 없었어요. 근데 일본만 해도 지금 뭐 계산이 안 된대요.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라고 설명이 안 된다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째 지금 태풍으로 완전히 마비돼 버릴 정도로 아까 그 뭐 공항인지 모르겠지만 기차나 뭐 비행기를 아예 탈 수 없을, 그리고 지금 또 19일 날 어제죠, 태풍이 또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저렇게 태풍이 오면 완전히 마비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금치 얘기를 잠깐 했는데 12,000원 얘기했어요. 저 정도 되면 시금치 한 단이 얼마 되겠어요?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살 수 없을 겁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들어 놓은 공산품 외에는 뭘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받아 쓸 수가 없어요. 물이 없다고요. 땅을 파서 물을 낼 수도 없고.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기는데 1년에 두 차례 이른 비를 내려줄 것이고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는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약속하듯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 아닌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겪었어요. 이미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당연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구약에만 머물러진 약속이냐? 아니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니 우리의 자손들이 사는 동안 영원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 땅을 빼앗기고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그리심산 또는 에발산을 설명하면서 옆에요. 바로 이쪽 산은 축복이요 이쪽 산은 저주다. 뭘 의미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면 저주받을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놓여 있고 모세는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축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를 선택해라.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했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차지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 너희가 먹는 것 고민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주변의 적들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일하지 말고 놀라는 거 아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그냥 문서화된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도 쉬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을 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경험을 통해서, 비록 40년 전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미 그것을 겪고 믿지 못함으로 죽은 대다수의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또 나이가 어려서 지금 약속의 땅 앞에 와 있는 그들 또한 수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될 것이다. 한 가지만 지킨다면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그냥 단순히 뜬구름 잡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단순한 과거에 매여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22절, 25절 마지막에 보시면 언약과 관련된 단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키다, 사랑하다, 걷다, 행하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이 시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